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15장 21절까지 중단되었던 이야기가 이제 22절부터 다시 연결됩니다. 이제 14장에 저희가 홍해의 그 기적 사건으로 그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오히려 구원받아 이제 그 건너오게 되죠. 자, 이제 22절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들이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정확한 어떤 위치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지명에 대한 모호함은 있어요. 지금 현대적 지명과의 연결은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모양입니다. 뭐 신의 산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곳으로 인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물을 얻지 못한 상태예요.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적인 사흘길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이 갈증을 느낄 만한 것인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하더라도 사실 물은 마시거든요. 근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상실되고 부족한 상황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물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마라에 이르렀는데 23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나중에 불렀답니다. 이게 쓴물이라는 뜻이죠. 쓴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24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제 원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상태일까요? 뭔가 부족 상태에 있는 거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이 없는 건 단순히 포기해도 될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고통 상태입니다. 근데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것을 부르짖습니다. 간구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데 뭐 학자들마다 나무를 가리켰지만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물에 던질 생각을 했느냐 정확히 알려주셨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그 당시의 자연 법칙과 그런 원리를 알고 있었느냐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일단 그 모든 성경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나무를 가리키신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이든지 뭔가 그 나무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물에 던집니다. 여러 가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때 그 나무가 뭐 십자가였다 뭐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가능하지만 저희가 그것들은 좀 오늘 좀 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이 나무는 말씀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뭐 그렇게 본인이 묵상하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무가 말씀이다라는 어떤 정황이나 문맥상 증거는 없는 거예요. 단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고요. 지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문맥상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이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족스러운 공급을 하셨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고통 가운데 만족스러운 공급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죠.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이 물에 대한 불평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했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요? 갑자기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물이 없는 그 불평으로 인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좀 미리 주신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법도와 규례들을 지키지 못했나. 근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자, 그것이 나중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장만 뒤에 넘겨볼까요? 15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토요일 본문 15일 본문이요. 17절 17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노종들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죠. 모세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호와를 왜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극도로 예, 굉장히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리까?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내게 돌 던질까 두렵습니다. 내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때 이제 반석을 치죠. 예, 이 사건입니다. 반석을 치는 사건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예,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 본문 22절에서 나온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갔지만 물이 나오지 않아서 모세에게 원망했던 백성의 그 모습은 사실 앞으로도 보여질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그 모세를 통하여 뭐 질책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그냥 나무를 하나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료하세요. 그대로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리고 공급하신다고요. 자, 지금 시간 순서대로 볼까요?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여정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바로로부터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그들이 얻었던 자유는요, 그 모든 것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세상을 담보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애굽과 바로로부터 자유를 얻은 이 세상은 어떤 것부터 자유롭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는 세상을 담보하진 않아요. 무엇으로 들어가요? 예,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물도 없을 때도 있어요. 광야라는 터전이 그렇습니다. 물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물론 엘림이 나오지만 나중에 예, 각오해야 되는 땅이라고요. 출애굽 바로로부터의 탈출은 그 어떠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은 세상,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내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어떤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하진 않아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구원 이후의 여정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예, 광야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딱 하나의 모습을 보죠.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고요. 25절. 자, 고통스럽습니다. 만족스러운 공급을 하셨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고통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 본 것처럼 안악자손이 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출애굽했고요. 약속의 땅임에도 조차 거긴 뭐 있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관점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구비된 장소에 가서 그냥 누리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무슨 땅이다? 예, 사명의 땅이에요. 하나님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들어와서 누려라가 아니라 이 땅이 이러한 땅이니 너희가 나를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 땅 가운데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예, 그러한 부르심의 땅이죠. 사명의 땅이에요. 각자마다 약속의 땅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통 가운데 만족스러운 공부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제 이곳을 언약을 맺는 장소로 예, 얘기하십니다. 물론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이 모든 율법의 조문들, 이 규례들이 지금 다 주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져. 근데 그것도 동일합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시내산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죠? 예,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변화시키시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주시나? 예, 율법을 주십니다. 자, 이것들은요 어떤 관계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상기시킬까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이제 이러니 애굽에서부터 바로에서부터 이제 자유를 선포하고 나왔는데 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공급하셨으니 이제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나 어떤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한 무엇을 설정해 주신다? 예, 언약 관계로 딱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나무가 무엇인지 설명도 안 나오잖아요. 그 나무를 가리키시고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니 그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를 가리켰는데 모세가 던질 생각을 미리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알려줬는데 기록이 안 된 것인지 실은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강조하는 건 뭐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그 사건의 그 지점에서 무엇을 다시 한번 삼기신다? 언약 관계임을 알려주신다.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해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하셨고요.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어떤 광야에서 기대했던 바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나 광야에서 조금 우리가 고민했던 그 문제를 우리가 닥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것들을 공급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을 시키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더 우리를 몰아가시냐면 언약 관계로 딱 세우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하시고 26절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치였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그 자체로 굉장히 은혜스럽고 의미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2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본론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들은 어떤 지금 단순한 이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변했어. 놀랍다.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되겠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묵상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내러티브와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몰아가신다? 언약 관계로 굉장히 집중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광야 생활의 일반적인 원칙과 또 생활 방법과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분명한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이후에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시내산에 가면 또 나중에 또 신명기에 가면 이것들은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홍해로부터 완전히 다 끊어졌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광야라는 것들이 있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에 집중하게 하시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모든 10가지 재앙 중에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봐왔던 그들의 어떤 그 애굽에게 임했던 그런 재앙들일 겁니다. 자,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메시지 속에 뭐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을까요? 나는 네가 제한 속도를 잘 지키면 난 너에게 딱지를 발급하지 않을 거야.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어떤 메시지예요? 과속하지 마라 라는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메시지가 뒤에 들어가 있나요? 그런데 만약 제한 속도를 넘으면 나는 어김없이 너에게 딱지를 발급할 거야, 발부할 거야 라는 메시지죠. 자, 이것은 근데 부정을 강조하지 않고요. 긍정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부정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떤 것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렇더라도 나는 개입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메시지 속이냐면 여러분들 많이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지만 여러분들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치셨지만 우리를 어떻게 한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 호세아에서 지금 막 호세아가 부르짖는 것은 뭘까요? 영적인 타락이에요. 불순종입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와 아모스, 또 어느 때?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예요. 아모스 때는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는 무너진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영적인 타락과 지금 불순종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26절, 25절, 26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광야 생활의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른 것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신명기에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중요한 삶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동안의 광야 40년을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알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 만나를 너에게 먹인 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다고요. 결국 이제부터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 광야 생활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왜 그럴까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백성은요, 뭔가 구원 이후에 자동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 맺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자, 물 부족이 있습니다. 충분히 물 부족 때문에 불평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들을 시험하여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 보세요. 아까 17장에 보니까 또 물 부족으로 인하여 또 불평하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다. 결국 무엇의 문제예요? 예,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약속의 땅에서 무엇이라고요? 예,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결국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도, 승리의 방법도 결국 순종이에요. 그러고 보니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가요, 순종입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을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보통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어디예요? 예,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요, 예,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나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을 보십시오. 예, 방백들의 의견을 듣고요, 많은 세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잘 듣다가 요아스도 마찬가지죠. 고모부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을 때는 괜찮지만 여호야다가 사망한 이후에 예, 방백들의 꾀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나가버린다고요. 결국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나 이 공동체를 리드하는 것이나 아니면 가정을 이끄는 것이나 내가 광야에 지금 처해 있거나 물이 없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로서, 담임 목사로서, 리더로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가장 한 군데 하나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큐티하고 있고 내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 내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 내가 뭔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예, 그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것들을 싹 빼놓고요, 양념 빼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오늘 순종하고 있는 거라는 것. 내가 오늘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보면 반대면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은요, 굉장히 집중적입니다.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진 않아요. 순종은요, 깨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 내가 순종했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자, 17장 보십시오. 깨어 있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깨어 있지 않으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보십시오. 보통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아유, 뭐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되게 무책임한 말인 줄 저는 알았어요. 얼마나 그게 무책임한 말인지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아우 내가 바빠 라고 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빠서 뭐 하는 줄 모르고 지나갔어 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내가 깨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내가 정말 이것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걸음.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던져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수개월 동안 또 수주 동안 또 반복적으로 내게 주셨던 말씀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평안을 주시게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순종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어제 뭐 하면서 사셨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까? 어제 제가 인간 조재형이라는 이 조재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저는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일반 원칙이라고 분명한 원칙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물 부족에서 공급하시면서 분명히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이것인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복적인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물 부족이면 똑같이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구체적인 어떠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던 것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들은 하나님 비유 맞춰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막 구속하기 위한 그 반대편에서의 구속이죠. 어떻게 막 억누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느끼는 감정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그 느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느낌은 또 똑같을 거라고요. 왜? 부모는 자녀를 막 못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그에게 적절하고 가장 온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물며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완벽하겠으며 온전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원칙에 이스라엘 민족에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것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사실 실패했던 것은요 무엇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삶에 보면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가요? 내가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또 그것에 대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 어떤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대단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막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아킬레스건 딱 하나를 집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반복적으로 내 안에 지어졌던 그 입술에 어떤 죄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정말 주인 삼았다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어떤 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정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의 이 사건을 본보기 삼아 분명히 광야 생활의 원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정말 우리가 수토록 많이 들었던 그 순종이에요. 왜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관계를 주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냥 그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가 강조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구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지 그냥 느낌 따라 기분 따라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냥 정황상 분위기상 오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때에 맞춰서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에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있고요. 어제 섭리에 관한 이야기 나눴지만 이 말씀으로 지금 이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의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광야를 살아갈 때,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내가 리드하고 섬겨 나갈 때,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낼 때 그 모든 것들은 무엇에 대한 결과가 되어야 될까요? 예,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가 순종했습니다. 아니면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예, 순종합니다. 라는 이런 어떤 마침표가 찍어져야 되는 거죠.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아무리 좋아도 토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뭐 좋은 것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언약 관계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언약 관계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 라고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 순종하는 걸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피곤하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렇게 몰아가느냐라고 하나님 또 다른 불평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아 새벽기도 끝난 이후부터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친밀함으로 또 언약에 대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출애굽하는데 한 거는 뭐가 있을까 봤더니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 잡은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요, 신나물을 먹고 배낭 메고 부랴부랴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라는 지점에 서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 은혜가 임해요. 정말 그 출애굽도 은혜처럼 느껴지고 이제 바로로부터의 끊어진, 애굽으로부터의 끊어진, 애굽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결단도 있고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어떤 면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고요. 만만치 않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신앙생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진입할 때쯤 돼보면 고비가 있는 거예요. 넘어야 돼. 근데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그냥 살다 보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거기서 이제 쳇바퀴가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그에 합당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지점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장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3일 동안 물이 없는 장벽을 만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아말렉이라는 장벽을 만날 수 있어요. 다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식량이 떨어지는 장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자동문처럼 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말씀을 주실 겁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순종해서 개척하고 순종해서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자, 그렇지만 물 부족과 식량 부족과 아말렉과 여러 가지 장벽들을 만날 거예요. 이때 우리가 건너뛰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정말 그에 합당한 순종이에요. 그에 맞는 순종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기대함으로 받고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이것 뒤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뭐가 있을까요? 엘림이 있잖아요. 엘림이 있다고요. 12물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채수 권사님 어제 9시 기도회 때 기도한 것처럼 이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또 이렇게 진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해 주시고 이제 17일부터 시작되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강병태 장로님 이제 그 방사선 치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제도 그 배재환 권사님, 최영민 권사님 어머니 좀 많이 그 선망 형상도 많이 줄어들었고 많이 회복되어 가신 속도가 이제 좀 빠르다고 하십니다. 좀 깨끗하게 또 그 병의 근원이 마르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게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르네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 수면장애 치유와 또 카운티에서 제공되는 그 클리닉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어제도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뭐였다고 해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책임 있는 행동.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구합니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자연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며 간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는 공동체, 그리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정말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